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수요일 새벽기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0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400장. 험한 시험 물속에서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하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내 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 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 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오늘은 예레미야 18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8장 1절에서 23절의 말씀. 역시 한 절씩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말하려 할 때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 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누가 이러한 일을 들었는지 여러 나라 가운데 물어보라. 처녀 이스라엘이 심히 가증한 일을 행하였도다. 무릇 내 백성은 나를 잊고 험한 것에게 분향하거니와 이러한 것들은 그들로 그들의 길 곧 그 옛 길에서 넘어지게 하며 곁길 곧 닦지 아니한 길로 행하게 하여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 앞에서 흩어 버리기를 동풍으로 함같이 할 것이며 그들의 재난의 날에는 내가 그들에게 등을 보이고 얼굴을 보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여 나를 돌아보사 나와 더불어 다투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 보옵소서. 그러하온즉 그들의 자녀를 기근에 내어 주시며 그들을 칼의 세력에 넘기시며 그들의 아내들은 자녀를 잃고 과부가 되며 그 장정은 죽음을 당하며 그 청년은 전쟁에서 칼을 맞게 하시며 함께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죽이려 하는 계략을 주께서 다 아시오니 그 악을 사하지 마옵시며 그들의 죄를 주의 목전에서 지우지 마시고 그들을 주 앞에 넘어지게 하시되 주께서 노하시는 때 이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신앙의 삶을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으나 외부적인 어려움, 고난 또는 시험, 유혹에서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것도 우리의 믿음의 삶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신앙이란 그 생활의 대부분의 의미는 내 속에 있는 쓴뿌리라고 하는 그런 악한 것들을 씻어내는, 걷어내는, 우리가 농사를 지을 때 검은 비닐을 깔고 거기에 구멍을 뚫고 곡식을 심어서 그것을 추수하고 나면 그 다음에 고구마를 심든 감자를 심든 그 비닐을 걷어내고 다시 갈아 엎는 것처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속에 있는 이런 더러운 것들을, 악한 것들을 씻어내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11절 말씀이 그래서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1절에서 10절에 보면 에레미야를 어느 한 곳으로 데려가십니다. 에레미야에게 보여주신 하나의 환상은 토기장이의 집에 그를 데려가십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보냐고 말씀을 하시죠. 그때 3절에 보면 그 토기장이가 농로로 일을 하고 있다 하는 모습을 봅니다. 농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돌림대죠. 이렇게 어떤 토기를 만들 때 그것을 발로 이렇게 굴려서 이렇게 돌아가도록 해서 부드러운 외형을 만드는, 여러분 많이 보시고 아시다시피 그런 농로를 굴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토기장이를 보게 하신 것은 이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들기 위해서,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에레미야가 보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를 하시고자 하시는 거죠? 토기장이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집중해서 당신의 일을 하고 계심을, 어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대상을 빚어 가시는 그 일에 집중하시는 모습을 주님이 지금 에레미야에게 보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4절에 보면 이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지는 모습도 보게 하십니다. 이 터진다는 것은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는다 하는 말씀이죠. 결국 하나님이 빚어 놓으신 이 토기라고 할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퍼포먼스로 보여주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토기장이가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어 놓은 토기를 토기장이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다루다가 터져버리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일들을 보여주시면서 5절로 10절에 유다 백성들의 심판을 주께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그들이 회개해서 순종해서 구원의 길로 돌아오기를 주께서 촉구하시고 그렇게 전하라 하시죠. 반대로 그들이 불순종해서 그들이 망할 수밖에 없는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그 일도 주께서 경고하시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6절에 이제 주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시는 거죠. 너희가 내 손에 있다. 토기장이가 그 토기가 토기장의 손에 있듯이 유다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하시면서 모든 삶의 문제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사람의 노력, 그 문제의 파도라고 하는 것에 직면하는 것은 사람의 어떤 힘에 의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이 강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주님이 유다를 붙잡고 계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서 10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심판을 계획하시지만 민족이 만약 즉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악한 길에서 돌이키면 하나님은 그 심판을 중단하시겠다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반대로 이 복을 주시기를 계획한 민족이 이 말씀을 거절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기로 하셨던 그러한 모든 회개와 변화, 그를 새롭게 빚어가시는 그 일을 중단하시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토기장이가 토기를 파괴하듯이 부숴버리듯 그들에게 심판을 작정하실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근본적인 의도는 뭐냐면 하나님은 돌이키게 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어떤 가족이나 교우를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은 그들의 인격이 고상해서가 아니죠. 그들이 인품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신실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이 신실하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기의 목적과 이익에 부합되지 않는 일이 있다면 언제든지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것이 사람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믿는 대상이 아니라 사랑해야 될 대상인데 어떻게 사랑하느냐?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의 빚으신 토기로 변화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용돈을 주는 것보다, 그것이 밥을 제공하는 것보다, 입을 옷과 먹을 것, 쓸 것을 제공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사실임을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돌이키게 하시는 거지 사람이 돌이키게 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1절로 17절에 그 돌이킴이 뭔가, 돌이킬 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11절로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11절 잠깐 보시면 그 내용이 이렇죠.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길과 행위가 뭘까요?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 속의 것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돌이킨다는 것은 회개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반성이 아닙니다. 잘못했네. 요즘 국회를 보시듯이 반성하시오, 사과하시오 그러면 내가 사과하겠습니다. 왜 사과했는데 자꾸 사과하라고 합니까? 라고 서로 싸우는 그런 저차원적인 그런 반성이 아니고, 진정한 회개는 여러분 잘 아시는 데서 돌이키는 거죠. 그 일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반복적인 행위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건수만 있으면 악한 계획을 세우고 구상을 하고 모함을 하는 그런 일이 회개가 아닌 것이죠. 죄도요, 중독이 있습니다. 마약만 중독이 있는 것이 아니고 죄도 중독이 있습니다. 이 죄임을 알면서도 그 죄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지을 때 그거는 중독인 것이죠.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첫 번째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바로 돌이키게 하시는 은혜.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 우리의 행동을 돌이키게 하는 것. 그래서 길과 행위는 우리의 태도와 행실을 바꿔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회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을 그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 은혜를 돌이켰을 때 베푸시는 아름다운 빚어가시는 인생, 11절로 15절의 말씀을 오늘 하시고자 이 말씀을 길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 것이 18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집단적으로 국가를 향해 말씀드린 대로 길과 행실, 즉 태도와
삶을 바꿔가면 아름다운 민족이 되게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실 뿐만 아니라 또 하나 18절로 23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돌아오도록 간곡히 다시 한번 호소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께 회개하기는커녕 이것이 무익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익하다는 말은 헛되다는 것이죠.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에서 하나님이 유황불로 심판을 하신다는 이야기를 전하실 때 롯의 사위들이 그걸 어떻게 듣죠? 농담으로 듣습니다. 사람이 악해지면요,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야기를 해도 그것을 농담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농담의 대가는 그 자신이 받게 되는 것이죠. 오늘 그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진리대로 행하면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복된 길임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을 무익한 것, 헛된 것으로 그들은 치부해버리고 맙니다. 그런 일을 이제 에레미야가 겪으니까 너무나 뻔뻔스러운 거예요. 그러면서 에레미야가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21절로 23절에 보시면 도대체 선지자인가 할 정도로 기본이 안 돼 있는 것 아닌가 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요, 그 저주의 기도를 퍼붓습니다. 저놈들의 자식들을 죽여버리세요. 저 청년들을 없애버리세요. 저들의 삶이 완전히 초토화되게 만들어 버리세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윗도 그렇죠. 다윗도 여러분 시편 같은 데 보시면 특별히 백구편 같은 거 보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가 할 정도로요, 그 자신의 적수에 대해서, 원수에 대해서 저주의 기도를 퍼붓습니다. 근데 재미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같은 한통속이냐?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향해 하나님 달의 명댕이를 좀 뿌려주세요, 그냥 걷어가세요, 그런 입장에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나요? 그러지 않아요. 다윗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근데 어떻게 응답하시냐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사울에 대한 미움의 감정과 그리고 원한, 한 맺힌 한, 이런 것들을요 하나님께서 제거하십니다. 누구 속에서요? 다윗 속에서 제거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도 아내하고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엔게디 동굴에서 사울을 죽일 기회를 있었지만은 두 번이나 그를 살려준 이유는 그 인격이 고상해서가 아닌 거예요. 기름 부어 세우신 하나님의 종을 내가 처단할 수 없다는 것은 그의 인격이 고상해서가 아닙니다. 인격이 고상하면 여러분 109편 아까 말씀드린 시편의 그런 내용의 기도를 드릴까요? 그도 인간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하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의 속에 있는 악한 쓴뿌리를 제거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종이 아무리 허접해도 그를 쳐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하시는 거죠. 이것이 빚어가시는 내용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십니다. 우리를 빚어가시는 거죠. 우리의 앞서 말씀드린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시고자 주님은 집중하십니다. 그러나 그 길과 행위가 아름답게 빚어가지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부숴버리시는 거죠. 그런 사람이 어떻게 저항할 수 없는 상태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이 있죠. 민족이 빚어가야 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이 지나가다가 칼로 사람을 아무떻게나 때리고 찔러서 죽이는
그리고 자기의 배만 채우는 그런 더러운 나라가 되지 않고 아름다운 나라가 되어야 되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으려면 정말 우리의 속의 쓴뿌리를 제거해야 됩니다. 그것은 기도 외에, 말씀의 묵상 외에는 거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단 하루를 살아도 우리의 길과, 우리의 가는 길과 행위가 아름답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것. 우리의 태도와 행실이 아름답게 빚어가지도록 하나님 나를 만들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참으로 복된 일인 것이죠. 여러분의 마음에 또 우리의 눈에 보기에 참 더럽고 옳지 않은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눈에 보이는 것만큼 내 속에도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빚어가시도록 제거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정결한 주의 백성으로 성화시켜 가시도록, 오늘 수요예배 때 설교의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들입니다. 함께 나를 빚어가시는 그 하나님을 소망하시면서 이 하루도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아름답게 빚어가시도록 기도하시기를 이 말씀을 빌어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이 거울같이 우리 속에 비춰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어 드리며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복이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교회의 영적인 부흥을 위해서, 그리고 연약하고 힘들어하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복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빚어가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 속에 우리를 인도하사 이 험한 세상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빚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